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자들이 갈릴레아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흔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잎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젯밤에 이제 막시밀리아노 콜베 사제의 어떤 전기, 또 마리아 영성,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뭔가가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에 의지해야 하는지 이런 방향들을 이미 많은 성인들 또 성모님을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마련해 놓고 계시죠. 이 신부님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네. 어렸을 적 2개의 관. 네. 이게 보니까 성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하신 거더라고요. 2개의 관 다 갖고 싶습니다. 이거에서부터 이 성모기사회를 창설한 이야기, 또 성모기사지를 발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성모님이 갑자기 빚을 졌었는데 돈을 딱 주신 이야기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시밀리아노 콜베 사제가 그토록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사랑하고 전파했던 이유는 대단히 단순해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악마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악마는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악마만 열심히 하나요? 악마의 노예들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게요?
딱 보시면 나오죠.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은 밤낮이 없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렇죠. 네, 무신론을 퍼뜨리고 오류를 퍼뜨리고 대부분 다 열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맞서기 위해 성모님께 봉헌한 기사가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파티마, 레지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맥락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 성모기사회가 왜 결성됐는지, 언제 결성됐는지 한번 설명해 드렸죠. 이 프리메이슨이 이 교황청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벌였잖아요. 이제 교황은 이제 악마의 하수인이 될 것이다. 아무튼 이 성모기사회가 세워진 해가 1917년 10월 16일 저녁, 말가리타 마리아 알라코코 축일, 그러니까 1917년 예수 성심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알라코코 수녀님 축일에, 말하자면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게 했던 그 시점에, 그죠? 이렇게 활동하신 거죠. 어쨌든 이 콜베 신부님은 이 순종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셨고, 무엇이 봉헌된 삶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다 해놓고 막 뭐가 방해가 돼. 돈도 없어.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일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회 그 빚 있잖아요. 이제 출판물을 하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찌해서 도와주는 사람 몇을 만나서 출판을 합니다. 근데 빚이 많이 남았어요. 성인은 기도를 합니다. 성모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열어봤더니 딱 그 빚만큼의 돈이 놓여져 있었던 거죠. 오늘 복음하고도 연결이 되죠? 네, 필요한 만큼 다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복음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세상과 잘 지내는 가운데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유다인으로 사는 걸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비위를 건들지 않으면서 해야 할 일을 하죠. 그래서 돈, 노동, 신앙의 관계를 오늘 복음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생각의 차이에도 갈라서고 반대하고 하지만, 그래서 교황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교황님은 신앙이 아닌 것들에 대한 포용을 하면서도 명확하게 무엇이 신앙인지에 대한 초대를 하시면서 끊임없이 화해와 용서를 구하시는 아름다운 행보를 하고 계시죠. 그죠? 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오류이고
무엇이 선인지는 구별하면서 해야 되니까. 다 좋은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되게 싫어하겠죠?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강론은 성막 시밀리아노 마리아 골베사제가 25살 대학 시절 수사 시절에 동생 알퐁소 신부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게 성모일도 독서기도에도 나와 있긴 한데 번역이 조금 딱딱하게 뭐랄까 진해하는 형제예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갖고 왔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볼 수 있죠. 근데 다른 책에서 좀 친근하게 쓴 내용이 있어서 좀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여긴 좀 부드러워요. 사랑하는 동생아, 어머니께서 내가 어머니께 2월 13일에 쓴 편지를 내게 붙여주셨다. 우리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느님은 감사받으시며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영광 있으시길. 내가 하느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니 무엇보다 기쁘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나쁜 해독은 무관심이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인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수도자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드려야 한다. 우리 미미한 피조물들은 무한한 영광을 드릴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가능한 한 최대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도 윤리학을 배워 알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써 비싼 값을 치르고 이미 구속하신 영혼들의 구원과 이들 영혼의 완전한 성화는 자연히 개인 자신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이상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예수 성심께 우리의 감사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보다 큰 하느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영혼들을 성화시킬 수 있는가? 의심할 바 없이 오직 하느님께서만 이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무한히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히 현명하시다.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다.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순명, 오직 거룩한 순명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확고히 나타내 보여준다. 장상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명 안에서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즉, 만일 장상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인 것이 분명히 명확한 일을 명령할 때이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장상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닐 것이며 우리는 그에게 순명해서도 안 된다. 장상들은 별 문제로 하고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는 우리의 이성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느님만이 오류가 없으시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아버지시며 창조주시며 목적이시며 이성이시며 힘이시며 사랑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우주의 창조주시요 모든 인간의 구세주시며 피조물의 마지막 목적이신 그분과 관련이 있을 때만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그분은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시며 당신의 존귀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영혼들을 당신께로 끌어들이길 원하신다.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가 거룩한 자비의 하느님과 힘을 합하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순명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초월해서 우리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무한한 지혜에 따라 하느님의 지혜에 따라 과장 없이 우리를 행동할 수 있다. 하느님은 우리의 행동이 잘 인도될 수 있도록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당신의 신중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뿐이 아니다. 순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히 강해지는 것이다. 감히 누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겠는가. 보라, 사랑하는 동생아, 참된 지혜와 신중함과 보다 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일 다른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즉 그분께서 보내신 30년간의 가려진 생활을 그는 그들에게 순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전생애를 볼 때 그분은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받아들인다. 너는 이런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더욱 그 위대함이 발견된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끝없는 사랑을 하여라. 사랑은 순명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야 한다. 너가 본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랑을 심화시킬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확실한 책은 십자가이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원죄 없으신 성모님께 간원함으로써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성 베르나르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께는 오직 정의만 남겨두시고 당신 자비의 통로는 성모님께 맡기셨기 때문이다. 가슴에 울림이 있죠? 순종, 성모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생애로 보여주신 순종. 순종을 통해 뜻을 이루시는 주님. 이게 우리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하는 순간 그는 하느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순명하는 사람이 있나? 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나?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본당 신부가 얘기하는데도 아무것도, 기도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느님께도 말씀에도 아무것도 없는, 순종이 없는 신앙은 가치가 없습니다. 잘났다고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인 거죠. 마지막 부분은 성물도가 더 명확하고 우리에게 확실한 진리를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편지 내용인데 다른 번역.
보충 설명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원죄 없으신 동정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 당신 자비의 분배를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마치 성모님께서 하나님 손 안에서 그렇게 되셨듯이 우리도 성모님 손 안에서 하나님 자비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모님의 지도를 받고 성모님의 인도를 받아 그분의 보호 밑에서 마음 놓고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이 보살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며 영육 간의 모든 어려움 중에 성모님이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며 어려움도 불안도 그분이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여정 하시는 분들 있죠. 왜 해야 되는지도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얼마나 가치로운지도 이 성인의 삶이 증거하고 있죠. 네. 이 시대는요, 성모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성모님 없이 생활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해질 때까지 성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성모님께 닿을 수 있도록 일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모님께서 모두를 지배하게 되셨을 때 비로소 모든 인간 존재는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시죠? 네. 모든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헛것을 신앙이라 부르고 헛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모님께 봉헌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 갑시다. 아멘.